마스크를 벗겠습니다. 어떤 여학생이 버스를 타고 가는데 조용합니다. 그런데 배가 이상하더니 자꾸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상해져서 이거 한 방 나올 것 같은데 큰일 났다 싶어서 언제 이걸 터뜨리나 생각하다가 자기 귀에 음악 소리가 살살 들리는데 음악이 아주 센 음악으로 큰 소리로 음악이 나올 때 내가 터뜨려야 되겠다. 마침 베토벤의 운명 연주가 나오는데 빠바바빵 펑 터뜨렸습니다. 얼마나 속이 편한지 아무도 모르겠지 하고 이래 있었는데 모든 그 탄 사람들 모두 자기를 향하여 눈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이상하다. 이 완전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휴대폰에 이어폰을 꼽아가지고 자기 귀만 듣고 있었지 다른 사람에게는 반귀밖에 소리밖에 안 들렸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조심할 때 또 조심도 하지만 우리는 조심할 거 없습니다. 지금 보니까 고민하시는 분 몇 분 보이는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주 안에서 모든 게 자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견줄 수 없는 분이라 주와 견줄 수 없는 분이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제목을 잡았습니다. 키가 4m짜리가 누구와 견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와 견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지 우리 주님과 견줄 자는 역사 이래로 천지가 창조된 이래로 한 분도 없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분이 보내신 성령을 우리는 받고 오늘도 성령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여러분이 예배 자리로 나오신 것이 가장 아름다운 최선의 선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읊은 시를 오늘 1절부터 17절까지 길게 낭독했는데 제가 할 말이 별로 없어서 본문을 길게 잡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자기 신앙 고백을 여기에다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에게 행하신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에 아무도 주와 견줄 자가 없다. 내게 있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존재인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과도 견줄 수가 없고 그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우리의 신앙도 그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다. 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요? 첫째는 다윗의 처지가 어떠한 처지였느냐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기가 찰 만큼 기가 차는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자신이 빠져있다. 기가 막히면 다 죽어요. 기가 열려 있어야 살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다는 말은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웅덩이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름철에 너무너무 가뭅니다. 거기에 비 오는 강우량이 너무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떨어지면 그 빗방울 한 방울이라도 없애버리지 않고 무용하게 흘려보내지 않고 다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군데군데마다 웅덩이를 파서 그 물을 다 담아두는 것입니다. 웅덩이를 깊이 파면 팔수록 물을 많이 저장하기 때문에 깊이 팝니다. 요셉이가 웅덩이에 빠진 적이 있지요. 형들이 밀어넣어서 빠졌는데 다른 사람이 건져주지 않으면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건져주는 사람이 있어야 웅덩이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건장한 사람이라도 팔에 날개가 달리지 않은 이상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줄을 들이워 내리면 그 줄을 잡고 올라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도 형들이 다시 구조해 주었기 때문에 웅덩이에서 나와서 살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요셉 자신은 웅덩이에 빠진 상태입니다. 참 기가 막힐 일입니다. 그리고 수렁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이 수렁은 그냥 보면 멀쩡한데 거기에 한번 발 딛기 시작하면 점점점 밑으로 자꾸 내려갑니다. 아이고 큰일 났구나 하면서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빨리 빠져들어가게 되고 나중에는 목만 남다가 나중에는 콧구멍만 남다가 나중에는 숨까지 쉬지 못하도록 잠기면 그만 죽습니다. 지금 자기가 이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상태다. 왜 이렇게 표현했느냐? 자기 상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첫째로 자기 자신은 지금 재앙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다는 겁니다. 재앙이 얼마나 자기에게 밀려오는지 사방을 둘러봐도 전부 다 자기를 향한 재앙이 밀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전투를 하다가 적에게 사방으로 에워싸여서 결국 나중에는 항복을 하게 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에 지금 자신이 놓여 있는 처지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생명을 엿보는 자들이 많습니다. 저 다윗을 언제 죽일까? 생명을 언제 죽일까? 이렇게 엿보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도망다니면서 자기 생명을 지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생명의 위협을 당해보면요 밤잠 못 잡니다. 언제 어떻게 들어올지를 모르니까 안심이 안 되는 거 불안한 것입니다. 모든 걸 다 대비해도 불안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비웃고 하하하 저 사람 봐라 저거 꼬리 저 따위 하면서 비웃습니다.
자기가 잘못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놈 잘 되는 건 나는 못 본다. 지금 저런 꼴을 당하는 거 보니까 기분 좋다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요, 우울증 걸리고요, 불면증 걸리게 되고 나중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극단적 선택하는 사람이 다 자기를 향하여 조소하는 자들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게 되고, 비난하는 사람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데, 다윗이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건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내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은 뭐냐? 내가 지은 죄가 너무 많습니다. 내 지은 죄가 나를 덮쳤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 죄가 나를 덮쳤다는 것은 죄가 한두 가지가 아니고 죄가 얼마나 많은지, 죄의 물결이 얼마나 강한지, 죄의 물결이 나를 막 덮쳐버렸다. 홍수가 나서, 사태가 나서 집을 덮쳤다 그러면 그 집은 막 파묻혀버린 것과 같이 내 죄가 나를 완전히 덮쳐버려서 나는 내 죄에 파묻혀 있는 그러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내 죄가 얼마나 그 많은지 말로 다 형언할 수가 없는데, 내 머리카락보다도 더 많다. 저는 요즘 머리카락이 빠져서 죄가 좀 빠졌습니다. 그런데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머리카락보다도 더 많은 죄로 헤아릴 수 없다고 자기 죄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죄가 이렇게 많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의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수치를 수치로 알지 못하고 그것이 마치 벼슬이나 되는 양, 이렇게 자신을 포장하는 사람들은 선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이러한 상황을 마치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자신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자신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다급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하셨느냐? 첫째는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이 막 얼마나 내게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지, 기적이 많도소이다. 하나님이 내게 향한 기적이 많도소이다. 조지 뮬러가 고아원에서 그 고아원 사람들을, 아이들을 돌볼 때에 돈이 별로 없었습니다마는 그때마다 기적의 기적, 기적의 기적, 그때마다 아침 먹을 밥이 없어서 빈 접시 내놓고 하나님 아버지 밥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먹을 것이 생겼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오늘 내가 여기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기가 막힐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가 막혀 죽게 하지 않으시고 살 길을 내시고 오늘까지 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을 뒤돌아보면 수없이 많은 죄가 있고 나를 향하여 수없이 비난하는 사람, 내가 잘못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혹 있다 한들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수많은 기적으로 나를 살려주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나오게 되고 건강하게 예배드리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나를 향한 생각이 많도소이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생각하는 건지, 자식 생각에 손발이 다 닳도록, 자식 생각에 손발이 닳도록 다 수고한다. 부모는 누구 생각입니까? 오로지 자식 생각입니다. 죽으나 사나 자식 생각.
아프나 건강하나 자기보다 자식 생각하는 것이 부모 마음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저놈들 잘 되게 해야 될 텐데, 이게 부모가 자식에 대한 생각인 겁니다. 다윗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의 생각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생각을 많이 하셨으면 하셨지 덜 하지 않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나를 향하여 하나님은 늘 생각하십니다.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생각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잘해줘야 될 텐데, 잘되게 해야 될 텐데, 세상에서 출세하게 해야 될 텐데, 하나님을 잘 믿는 자로 삼아야 될 텐데, 세상에서 조롱받지 않게 해야 될 텐데, 세상에서 그래도 큰 소리 하면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될 텐데, 아버지의 이 얼굴에 그래도 그림자는 드리우지 않는 자식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생각이 주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이 입술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내가 이 말을 전하고 한다 할지라도 전할 게 너무 많아서 셀 수도 없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게 베풀으신 은혜가 너무나 많아서 셀 수가 없다. 저 나이도요, 얼마나 많이 먹은 손가락 헤아리면요 한참 시간이 가요. 아유, 벌써 이렇게 됐나. 손가락 펴었다 주머니 잡았다 펴었다 잡았다 펴었다 잡았다 펴었다 한 7번도 하고도 남아요. 와, 그래도 헤아릴 수는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진 은혜는 입으로도 헤아릴 수가 없다. 말할 수도 없이 많다. 여러분이 입은 은혜가 그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형편없는 나를 이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 그 이유가 뭐냐?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응답해 주셨나이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응답해 주셨나이다. 여러분, 기도의 열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으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향하여 하나님이여, 내 마음속에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마음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이 아시고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생각까지도 아신다, 하나님이.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 가운데는 이 내용도 포함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생각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도 하나님에 대한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에 늘 간직하면 그게 꿈 아닙니까? 꿈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잘 들어주시는데,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따라합시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시작. 이번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시작. 어느 게 더 실감 납니까? 같은 말이라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드디어 응답해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신 경우도 있지만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저 인도에 우리 여전도회 회원들과 같이 선교 여행 간 적이 있습니다. 가신 분은 알 겁니다만, 인도에는 열차 시간이 없습니다. 있긴 있는데 그거 무시합니다. 그 시간에 딱 맞춰 나가면 안 옵니다. 열차가. 암만 기다려도 안 오다가
들어갔다가 좀 쉬었다가 그래 또다시 나와서 기다리고 그래서 열차를 타는데 어떤 분이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지금 11시 열차다 싶으면 한 12시 지나가지고 슬렁슬렁 나옵니다. 그래도 열차가 10시 열차가 12시가 돼도 안 오거든요. 그래서 또 더 기다렸다가 타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10시 열차인데 12시쯤 돼서 슬렁슬렁 나와서 열차를 보니까 정시에 왔다가 정시에 떠나갔다 하는 겁니다. 제 시간에 와서 제 시간에 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손님이 없는 겁니다.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리고 영무원에 따졌습니다. 여보시오, 이 열차가 정시에 와서 정시에 떠나는데 걸을 데가 없는데 왜 이렇게 되느냐고 당신 책임지겠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래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열차는 아직 안 왔습니다. 방금 출발한 열차는요, 어제 와야 할 열차가 오늘 아침에 출발해서 왔다가 이제 떠난 겁니다. 기다리세요.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즉시 들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집사람 몸 가려운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 가려움 낫게 해주세요. 가려움 낫게 해주세요. 기도하다가 나 차 아프라. 아직도 안 나서줘요. 아마 끝날 때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저 미국에 어떤 사람이 자기 딸이 정신병 걸려서 정신병원에 입원했는데 낫게 해달라고 부모가 늘 낫게 해달라고 하다가 아버지가 이제 실망해서 이제 안 한다. 기도 한번 해봐도 뭐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는데 뭐. 그 부인이 있다. 여보, 그래도 구하라 했잖아요. 구합시다. 낫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아닌가 보다. 그럼 바꿔보자 그러면. 그러면 뭘로 기도할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딸들도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래도 저 정신없는 정신병자 딸이라도 있는 거 감사하고 그래도 병은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감사하고 이제 감사합시다 했더니 병원에서 연락 왔어요. 차도가 점점 있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거든 하면 바꿔보시기도 하고 나는 바꿔봐도 잘 안 돼요. 그러나 더디일지라도 이루어 주신다. 할렐루야. 어제 와야 할 열차가 오늘 아침에 왔잖아요. 그러네. 더딜지라도 왔잖아요. 자기가 지금 기다린 열차가 내일 아침일지라도 올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낭망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의 자세는 어떠냐? 내가 원하는 반대 방향으로 가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자. 내가 기도하는 이 순간에 점점 더 어려워져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자. 어떤 상황에 처했더라도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자. 기도의 입을 닫지를 말자. 기도하지 않는 죄, 말이 이상하게 자꾸 이래 나오는데 좀 잡아주세요.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꼭 부러지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막 답답해 견딜 수 없을 때 막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편안한 것 같아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꿈이 여러분의 기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각 꿈을 주님은 들으시고 들어주신다. 그래서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을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금요 기도회 때 방음 장치가 제대로 되지 않고 마이크 켜놓은 것이 막 얼마나 컸으면 마을 사람들이 다 듣겠습니까? 그래서 마을에 민원이 들어갔습니다. 저 교회에
저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잘 테니까 경찰님 수고스럽지만 제발 좀 가서 저 소리 좀 멈추게 해달라고. 그래서 경찰관들이 갔습니다. 가만 들어보니까 주여 이 나라가 공산화되지 않게 하시고 저 공산주의자들을 멸망시켜 주시고 이 나라를 잘 되게 해주시고 이 나라 백성들을 편안하게 행복하게 잘 살게 해주시고 부자로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밤이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옵소서 하고 막 기도하고 있으니까 경찰관이 가만히 듣다가 막 할 말이 없거든. 저거는 누워 자면서 잠 안 온다고 지금 난리인데 여는 잠도 안 자고 와서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는데 누가 더 훌륭한 사람이냐 계산해 보니까 여기 통성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훨씬 선한 사람이고 누워서 시끄럽다고 하는 저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내가 도저히 못 말리게 했으니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오 하고 가버렸대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러면 기도를 들으셨는데 그 조지 뮬러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과원 학생들 이렇게 잘 먹일 수 있었느냐 하니까 따라와 보라고 하면서 방석이 있는데 방석 복판에 구멍이 뚫어졌어요. 앉아가지고 얼마나 기도했던지 방석에 구멍이 뚫어졌어요. 보세요. 이 구멍 속으로 돈이 막 나와요. 기도하면 돈도 해결될 수 있을 거고 만사형통이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했더니 그러면 이런 기도한 자로서는 어떻게 은혜 받은 자로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누구와도 견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는 어떻게 생활해 가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입이 닫혀지지는 않아야 된다. 뭐냐? 감사와 찬송의 입이 닫혀지지를 않아야 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프랑스하고 영국하고 싸울 때인데 웰링턴 장군이 영국 군대를 인솔해서 프랑스의 나폴레옹과 워털루에서 대절을 하기 위해서 출발했습니다. 백성들은 자기 남편 전쟁터에 보내고 자기 아들 전쟁터에 보내고 백성들은 아이고 우리가 이겨야 될 텐데 죽어서 돌아오면 어떡하나 패배하면 어떡하나 하는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영국이 지금 격전하다가 졌다는 소식에 그만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밤새도록 울고 불고 잠을 못 잤습니다. 아침에 또 소식이 들리는데 그게 무슨 소식이냐? 어제 저녁에 소식은 잘못된 소식입니다. 워털루 전쟁에서 나폴레옹은 패하고 웰링턴이 이겼습니다. 영국이 이겼습니다. 할 때 아침에 막 모두 기쁜 마음으로 달려나와서 함성을 지르면서 고함을 치면서 노래 부르고 춤을 추고 얼마나 좋은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이제야 우리가 다 살았구나. 그래서 기쁘고 즐겁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구원도 기쁜데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살다가는 다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 요즘 많이 말랐네요 그래요. 갈수록 말라야 되지요 그랬어요. 왜요? 그러니까 어차피 뗄감 될 거 바싹 말라야 잘 타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그 끔찍한 소리입니다. 그런 말 절대 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네, 절대 안 할게요 그랬어요. 이제 안 할게요. 벌써 해봤는데 왜 안 와?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이 세상은 다 떠나가는 겁니다. 지금 서가인데 마음이 참 착잡합니다. 우리 권사님 여기 앉아 계셔야 할 권사님들이 안 보이고 더 앉아 있어야 할 장로님들이 안 보이고 참 그렇습니다.
그래 나도 내 번호표가 자꾸 다가오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이미 번호표는 뽑아놨어요. 이제 몇 번인지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 열차 탔습니다. 나는 구원 열차 타고, 그 뒤는 알아서 하세요. 구원 열차를 탔습니다. 우리는 이미 죄를 다 용서해 주셔서 구원받았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그 죄짐을 맡으신 주님이 우리 죄를 다 책임져 버리기 때문에 구원 열차 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습니다. 어느 학생들에게 천국은 어떻게 하면 가지? 하고 유치부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죽어야 가요. 그 맞는 말입니다. 죽지 않고 갈 수 있는 방법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사시면 돼요. 우리는 그때까지 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즐거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살되 또 우리는 전하면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살아라. 그리고 교만한 자와 거짓된 자와 함께 살지 마라. 그를 멀리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다. 저 수원 지방의 옛날 이야기입니다. 어떤 무식한 사나이가 있었는데 결혼을 했습니다. 그 집에 마사위가 됐습니다. 그 집은 장모님이 걸게나 잃는다고 글 알지 못하는 무식한 사위를 늘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딸을 시집 보내가지고 유식한 남자에게 결혼을 시켜가지고 둘째 사위는 자신과 말이 잘 통합니다. 세배하러 오면 사위 둘 세워놓고 글 짓기를 합니다. 문답합니다. 내가 물으면 답해라. 그러면 유식한 말로 한자로 묻고 또 중국어로 답하고, 한자인지 중국어가 한자입니까? 한자가 중국어입니까? 그래서 문자로 이제 답하고 묻고 그럽니다. 그런데 무식한 마사위는 한 번도 그 끼어들지 못하니까 무시당해가지고 난 이제 처갓집안 간다. 그런데 자기 부인이 있다가 왜 안 가느냐 하니까 나를 무시하는데 왜 가느냐. 그럼 방법이 있다고. 어떤 방법? 당신 공부해라고. 공부할 수 있어? 있지. 절에 들어가. 절에 들어가서 빨래 대주고 땔감에서 불려주고 순간순간 그 스님에게 한자를 3년 동안 배워서 이제 유식해졌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이제 처갓집에 당당하게 갑니다. 그것도 모르고 장모가 둘째 사위에게 이제 아주 친절하게 대하는데 둘째 사위는 그만해져 가지고 장모님 이번에도 묻고 답하기 합시다 그래요. 그래 한번 해보자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한자로 얘기하면 여러분도 이해 못하고 나도 이해 못하니까 그 한자로 푸른 얘기를 하면 쉽게 잘 될 겁니다. 저 산이 높은 것은 돌이 많이 쌓인 연고로다. 연고를 넣어가지고 글자를 만들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산이 높은 것은 돌이 쌓인 연고로다. 여러분 산 높은 것은 전부 돌 많은 것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 전부 돌이기 때문에 높지. 흙 같으면 비가 와서 자꾸 낮아져 가지고 얼마 안 돼요. 그러니 마사위가 막 웃습니다. 참 기가 찬다는 듯이 막 웃습니다. 왜 웃느냐고 하니까 기가 차잖아요. 뭐가 기가 차노 이놈아. 아무것도 모르면서. 모르긴 왜 몰라요. 하늘이 높은 것도 돌이 많아서 그런 연고인가요? 하늘이 높은 것도 돌이 많아서 돌이 많아서 높은가요? 하니까 할 말이 없거든. 중간에 돌 하나도 없는 그 산 밑인데다. 그래서 1대 0으로 마사위가 이겼어요.
약이 바짝 오른 둘째 사위가 또 한 가지 얘기를 한 가지 하는데, 소나무가 푸르고 이게 큰 것은 속이 꽉 찬 연고로다. 그러니까 둘째 사위한테 맞사위가 하는 얘기가, 대나무가 잎이 푸르고 그렇게 길게 자란 것도 속이 꽉 찬 연고인가요? 그랬어요. 그 둘째 사위가 또 졌습니다. 이거 참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또 둘째 사위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학이 길게 오는 것은 목이 긴 연고로다. 그랬더니, 매미 울음소리 긴 것도 목이 긴 연고인가요? 그랬어요. 또 할 말이 없습니다. 또 입을 다물어. 이제 3대 0으로 졌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집 앞에, 우리 처가집 집 앞에 가로수가 있는데, 키가 자란 크고 작은 것은 가는 사람 오는 사람 자꾸 만지고 꺾고 이래가지고 자란 커서 키가 작은 연고로다. 그랬더니 우리 장모님 키 작은 것도 가는 사람 요래 만져가지고 작은 연고인가요? 4대 0으로 졌어요. 교만 떨다가 망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겸손한 자와 같이 지내면 같이 겸손해지고, 교만한 자와 같이 살면 같이 교만해져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을 멀리하면서 살라. 그리고 주의 마음을 알라. 오늘 이게 너무 길어지네. 오늘 점심 굶고 계속 한번 해봅시다.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다음에 안 불러줄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 마칠까 싶은데, 결론은 뭐냐?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셔서 살게 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의 구원자이시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하나님과 견줄 수 없나이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는 그 누구와도 견줄 수 없이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 일생에 하나님 만난 것이 최대의 행복이요, 내 일생에 예수 믿는 것이 가장 복된 줄 믿습니다. 오늘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덕분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